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나를 모시고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아버지가.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아침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 이 시간 주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와 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화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실패하여 상처 입은 영혼 그대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씨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전세계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평강으로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 같이 점심 식사를 또 예배 시간 끝나고 샤워지 천국 식당에서 같이 하실 것이니 모두 다 참석하셔서 즐거운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항상 있는데요. 금요일날 찬양 예배 와보면은 좀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일은 조금 금요 찬양 예배보다 좀 참석이 좀 부족하니 좀 전도를 좀 해주셔가지고서 일요일날 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셔서 더 많은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염순자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어요. 저번 주에 금요일날 제가 뵀는데 자주 좀 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이연을 좀 자원해 주셔가지고서 지금 저도 아침에 좀 늦었는데 좀 일찍 오셔가지고 좀 더 봉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쓰셔가지고 전도사님께 넣어주셔가지고 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게러지 세일을 어저께 제가 봤는데 세일 품목이 다 딸렸대요. 그래서 어제는 바쁘기도 하셨지만은
물품이 없어가지고 게러지 세일을 못했어요. 좀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서 한 종목씩 한 개씩만 해주셔도 조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물품 한 개씩만 좀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은 어저께 애아빠가 가서 좀 많이 뜯어왔는데요.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주말 농장에 가셔가지고 조금씩 한 솥구씩만 쏟아가도 저녁에 반찬이 될 것이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주말 농장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지순 집사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제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함에 그냥 쪽지를 쓰셔서 꼭 개인의 이름을 안 쓰셔도 됩니다. 쓰시고 싶은 분들은 쓰시고요. 안 쓰셔도 되니까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중보기도 제목을 달아서 기도를 다 같이 우리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임으로써 제가 이제 대표 기도도 제가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대도 지금 이제 없어서 6월 지금이 5월 이제 중순이죠. 이제 6월 경부터는 자원하셔서요. 그 예를 들면은 6월 한 달 동안은 내가 한 10분이나 이 정도 좀 일찍 나와서 안내를 좀 맡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대표 기도를 대표 기도라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이 합니다만은 사실 그 우리 예배 형식에 봐서는 대표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저희가 대표 기도라고 넣어놨습니다만은 형식은 중보 기도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중보 기도가 맞습니다. 대표 기도라는 것은 우리 형식에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써오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순간순간 막 즉흥적인 기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써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써서 이렇게 기도를 또 자원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가 있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네. 어머니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주일을 어버이 날은 5월 8일에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따가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선물을 조그맣게 준비를 했거든요. 예. 비싼 건 아닙니다만, 예. 이따가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형수가 어린 딸의 손을 꼭 쥐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혼자 이 세상에 두고 내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부녀지간은 마지막 교도소 면회 시간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다음날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교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녀는 그날 저녁에 종을 치는 그 종지기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 새벽종을 제발 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종을 치시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소녀는 종지기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종지기 할아버지는 얘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만약 내가 종을 안 치면 종지기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음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종지기 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종탑 밑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힘껏 종의 줄을 당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힘차게 줄을 당겨봐도 종이 울리질 않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종을 잡아당겼는데 그 총의 끈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종이 울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형 집행을 이제 급히 하려고 사형 집행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어도 종이 울리질 않으니까 사형 집행관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노인장, 시간이 다 되는데 어떻게 왜 종을 치지 않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사형 집행을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데 총이 울리질 않으니까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종지기는 아무리 종을 당겨도 총이 울리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집행관과 종지기는 급하게 총탑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서 종탑을 보았더니 거기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소리를 내는 것이 종추입니다. 이렇게 달려있는 종추가 움직여야지만 종소리가 덩그덩덩그덩 납니다. 그 종추에
가엾게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있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가 종추에 매달려서 종추는 움직였는데 자기의 그 살덩이 때문에 종이 울리지 않도록 종추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날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은 이 소녀의 지극한 그 효성에 감동해서 그 사형수로 형벌을 감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에서 우리가 자랐고 어린 시절의 향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아니든 간에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고 나의 가족 그리고 혈육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과는 도대체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가족에 대한 배려, 특히 어머니에 대한 배려심이 남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고요,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자, 이 제자는 여기서 요한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사형을 집행원도를 받기 위해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끌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요한은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실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그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0제자 중에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은 그런 제자입니다. 순교를 하지 않고 가장 또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는 정확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 신약 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최하 90세에서 100세 사이를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도 요한은 95세 정도는 살았다. 아주 장수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라고 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있죠. 그때 약 한 95세를 살았다. 아주 장수를 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려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달리셔서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접니다.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 마리아를 자기 집에 이제 모시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가장 오래 살고 천수를 다할 것을 이미 아시고 이제 요한을 택했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서 마리아를 그때부터 모시기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에베소 지방이요. 에베소 지방에 가서 평생을 마리아와 함께 살았는데 지금도 그 에베소에는 요한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홀로 된 그 어머니, 당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제자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확실한 것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돌아가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예전에는 그 남편이 죽든지 그리고 자식이 이렇게 죽으면 부양할 수 있는, 여성들은 부양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없어서, 부양받는 수단이 없어서 아주 그 생계가 곤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배려를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생계,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어머니라.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혈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우리 DNA에 의해서 형성된 그 협의의 가족. 가족하면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형제 자매가 그 다음에 생각이 나죠. 그것이 우리 DNA에 의한 협의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족 외에는 다 이방인이죠. 다 다른 사람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이것을 아주 많이 따집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피가 섞였으면은 아주 보이는 게 이렇게 좀 색다르게 나를 닮았나 안 닮았나 이것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죠. 뜯어보지 않습니까? 어디 귀, 눈, 코, 뭐 어디 이렇게 뜯어보지 않습니까? 발가락까지. 우리는 그런 이제 인간은 그런 아주 DNA 아닌 습성, 당연하죠. 그러나 DNA에 의한 그 협의의 가족에는 이기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엊그제 읽은 책 중에 브루스 올슨의 그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브루스라는 그 저자가 20살 때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콜롬비아 밀림 속에 살고 있는 모틸론족이라고 있습니다. 문명세계와 400년 정도 떨어져 살고 있는 아주 원시 부족입니다. 모틸론족을 전도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이 바로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 모틸론족이 마을의 하나의 그 가족 단위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냥을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어떤 모임을 할 때 그때는 다 모여서 잡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식량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를 해서 집에 딱 들어가면
자기 집 외에 그 울타리 이상의 자기 집 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로 상관하지 않는 습성이 있답니다. 절대로 타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자기 집 내에서만 있는 그 사실만 신경 쓰는 겁니다. 내 가족만 소위 말하면 돌보고 산다는 것이죠. 예. 다른 가족은 죽든 말든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개한 집단일수록 혈연의 DNA에 아주 집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족 단위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예. 우리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가족부터, 내 새끼부터, 내 엄마 아버지부터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예. 그것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이기심이 거기에서 이기심의 발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의 개념을 좀 넓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의 개념을 조금 더 넓힌다 하면 한 국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족이 모여서 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니까요. 이 국가의 개념을 보더라도 요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중국, 미국, 가까운 우리 일본 이런 나라를 보더라도 어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한국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 경제 전쟁이니 뭐 해서 지금 온통 언론을 도배하고 있죠. 결국은 국가를 보더라도 집단 애국심 또는 민족주의, 민족주의라는 그런 명분 아래 역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평화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혈연의 가족이나 민족보다 더 넓은 어떤 의미의 가족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에피소드가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람과 대화를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를 나눈 그 혈연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수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자, 이것은 아주 우리의 가족관을 깨는, 어떻게 보면 가족관, DNA의 가족관을 깨는 아주 넓은 의미의 그런 가족관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형제요, 가족이요, 우리가 어머니이고 우리가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모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주 안에서 자매요, 주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혈연 중심의 그 가족관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 그 하나님 중심의 그 가족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의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들의 형제, 자매, 어머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가족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삶터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 기름진 것으로 땅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로가 영영 못하네 저녁 높은 겨울나무 이나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영생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주민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 외쳐오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살았으니 그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고 갈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않을까. 천일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5월을 지내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기는 부모님을 구경할 수 있는 참으로 사랑을 품고 은혜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기억하며 드리게 하시는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선한 사역에 아버지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에 주님께서 은혜로 시간 깨닫게 하시며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